청년주의를 앞두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루이스 글락이라는 분의 시였는데요, 눈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는 자체도 처음에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 이 시가 참 많은 격려와 위로를 줬는데요, 나중에는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의 상황까지 제가 알고 또 이 시를 보게 되니까요, 더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시를 읽으면서요, 요즘 또 계절의 여왕 5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계절만 여왕이지 이 5월이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떠오르면서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제가 받은 이 격려가 좀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지금 이 시인이요, 현재 암투병 중인 거예요.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돼지가 나를 내리 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암투병 중에 자신을 짓누르는 그 고통과 그 상황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분에게 대반전의 고백이 선포되거든요.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 그리고 축축하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대지,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고 자신을 짓누르는 이 대지를 뚫고 꽃을 피우게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참 남다르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어난 꽃의 이름이 눈풀꽃이랍니다. 그래서 이 눈풀꽃이 어떤 꽃인지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사진을 보고 또 가슴이 울컥했어요. 좀 이런 사진이거든요. 눈이 다 녹지 않았고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 땅을 뚫고요, 이렇게 하얗게 피었습니다. 하얗게 피었다고 한들 그 주변이 막 푸르르고 막 햇볕이 비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얼음이 꽁꽁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꽃이 피어난 거예요. 저는 이 꽃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울컥한 거는요, 또 이 꽃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가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을 그냥 공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꽃이 필 수 있을까? 다시 내일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반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게 이 시가 정말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기쁨의 모험을 걸어보자. 이런 도전과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 참 이게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가 또 이렇게 생각났던 것은요, 최근에 만난 한 청년 때문에 그래요. 그 청년은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섬겼던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대인 기피증으로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청년이에요. 집 밖을 한 걸음도 못 나오고, 간신히 한 걸음 나올 때는 컴컴한 밤, 아니면은 컴컴한 새벽, 이럴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집 밖을 간신히 나서는 형제인데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온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청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청년과의 만남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눈풀꽃이구나.
눈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청년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청년이 정말 나와서 제가 놀라가지고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용기를 내봤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왕 왔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고 청년에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부터라도 사람 굿이라며 살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사람 굿이라면서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청년의 그 눈물의 모습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같았고요. 한 주 내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청년의 모습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대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나는 꽃 피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 저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꽃 필 수 있다고. 그 꽃 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딨냐? 오늘 시인은 기쁨의 모험을 걸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청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자. 정말 믿음의 모험을 걸어볼 때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그냥 이벤트 하는 청년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자, 이 결단을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은요, 성경 곳곳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들을 꼭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인생이 노예였어요. 그냥 노예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자.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걸어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는 은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실패한 인생으로 4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정말 그런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도 믿음의 모험을 걸자라는 초청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걸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을 참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모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을 뚫고 나온 눈풀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모험을 걸자, 이 초청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모험을 걸자, 이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초청에 응해서 믿음의 모험을 걸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모험을 걸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참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기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가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식당 주인분이 이거 드세요 하면은 네 하고 그거 먹는 게 접니다. 그리고 또 그 어디 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처방전 주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 나오는 게 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를 잘 알고 어디 식당을 가거나 어디 병원을 가거나 이러면은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요. 제가 그 아내에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나 사실은 저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당당하게 막 주문도 해주고요. 때로는 뭐 잘못 사서 뭐 교환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한테 이거 좀 교환 좀 부탁한다고. 그럼 또 아내가 가서 또 그것도 교환해주고 그래요. 그런 성향인 제가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19로 그 외부인 출입금지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는 이 배경고등학교 문턱을 넘어서는 거 제 기질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낯선 학교에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또 그 학교의 문턱을 넘어서서요, 그 행정실에 가서 우리가 분당에서 교회가 이곳으로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 교실 한 2칸만 빌려주시면 안 되세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없을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결과가 확 홍해가 열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시는군요.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목사 같다고? 무슨 사기꾼 같은 인간이 왔겠지. 경찰 부르라고 빨리 쫓아내. 막 이런 날벼락을 받는 게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아니 제 성향에서 그 정도면은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제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걸라고, 정말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하셨거든요. 계속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안전한 배에서 내려오라고, 네 기질, 네 배경이라는 그 배 안에서 한 걸음 내디뎌 나와보라고, 이런 믿음의 모험을 걸라는 초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배경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 강당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이 배경고등학교 강당 앞에 보면 머릿돌 붙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그 머릿돌 봐요. 그 머릿돌 볼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요. 이 강당이 나라에서 중공 승인이 떨어진 그날이요, 평촌드림교회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믿음의 모험을 걸지 않았으면 이런 간증도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모험을 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언 땅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의 모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 모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믿음의 모험을 거는 자, 믿음의 모험을 거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2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은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 무대인데요, 이 주 무대가 기록되기 이전에는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주 무대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주 무대였다가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과 이 흐름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의 특별함은요,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했다는 기적이 오병이어가 유일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열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막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말하냐고, 그렇게 삐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라사에서 광인을 고쳤을 때에도 그 지역 사람들이 빨리 이 마을 떠나라고, 그렇게 거라사 광인을 고쳤을 때에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셔야 됐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곳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현장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모함 등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이 기적에서만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다 대동단결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게 기록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요즘같이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면은요, 막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수님의 지지율이 막 100%인 거예요. 이게 100%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막 모든 사람들이 열애가 없이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인기였고 예수님의 성공이 자신들의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베푼 그 이후에 그게 대단한 게요, 장정만 5,000명이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잖아요. 이 오병이어를 먹고 장정 5,000명이 먹었고 또 음식이 엄청 남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 12광줄이나 남았대요. 제자들 12명이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광주리씩 그냥 뭐 이게 막 한 바구니씩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이 한 광주리씩 받아가지고 우리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촉하사, 아난카조,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강제로 무엇을 몰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한 단어,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예수님은 강제로 제자들을 그곳에서 막 몰아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억지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밀어냈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오병이어 이런 것만 하나님 은혜야, 오병이어 같은 은혜만 있어, 이런 은혜에 치우친 생각으로 제자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공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 것만이 하나님 뜻, 하나님 응답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무대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무대로 제자들을 계속 몰고 갔던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다가 문득 최근에 또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 조심하는 것, 이게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지면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이고 막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막 부흥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가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 뜻이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응답, 이 뜻을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현실 안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치우친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치우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은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오병이어 단계에서요, 그 다음 단계 훈련의 장소로 제자들을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은혜의 무대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만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현장도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병이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은혜의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는 것은요, 이처럼 은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잘 모르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볼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요, 그의 수능 시험에서 그 대박 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수능을 망치고 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달라고, 찍는 것마다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찍는 거 다 맞는 거, 여러분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가정 중에 이제는 그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려서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갑자기 시험 봤는데 나 30점 맞았다? 그래서 나 속상해. 그리고 시험 봐서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빵점 맞은 애거든요. 빵점 맞아가지고 집에서 빵점 파티 해주고, 너 빵점 맞느라 고생했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이제 그 30점 맞았어, 피곤했어,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냥, 아니 얘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교육하는 게 얘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딱 하던 순간에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 틀려서 30점 맞은 거 잘한 거야. 모르는데 맞는 것보다 모르는데 틀리는 게 좋은 거야. 이제부터 모르는 거 왜 틀렸는지 공부해보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기를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르는데 찍는 것마다 다 맞는 거,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찍어서 맞추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틀려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항상 풍랑은 피해야 되고 늘 잔잔한 물가에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그게 변질입니다. 잔잔한 물가에 은혜에 있었다면은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요, 그 다음 단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은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자신의 현실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요, 물에 빠지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물에 빠지는 은혜, 그리고 그 후에 건져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무대에서요,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모험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인간이 바다 위를 걷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 성경이 여기서 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은혜로 우리가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을 물 위를 걷는다, 물 위를 걷게 된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는 간증 중에 이런 고백들 많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 닫아 봤더니 5배 매출이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학원 같은 애 안 보내고 예배만 계속 드리게 했는데 얘가 서울대를 갔어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물결위를 걸으라고 해서 가봤더니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만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바다에 뛰어들면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꾸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가르치니까요, 자꾸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그 물결위를 잠깐이라도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인간이에요. 결국에 물에 빠지거든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물에 빠지지 않는 거, 예수 믿으면은, 믿음이 좋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목표는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물 위를 걷는 거냐 빠지는 거냐,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오라, 그냥 이 말씀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물에 걷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는데,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빠지는 은혜, 그리고 물에 빠져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순간, 물에 빠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요,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32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빠지는 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한 목표는요, 풀무불에 빠지지 않기, 이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순종하기,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 있으세요?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물에 빠지는 것이라면은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빠진 그 물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음 단락을 읽었네요. 예. 이렇게 순수한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렇게 순종했던 이 순수한 믿음의 결과가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결과가요, 풀무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풀무불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불은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간 결과의 장소가 풀무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그 분당 우리교회 출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제자, 이 꼬리표가 딱 붙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긍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 제 삶이요, 분당 우리교회 출신 꼬리표 붙고 이찬수 목사님 제자다, 이 꼬리표 붙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 물에 빠지는 일,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 이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리개척을 한 이후에요, 제가 토요일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들어가서 주일에 있다 나오거든요. 그 최근에 지난 주간에도 그 외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특별 새벽 부흥회 강사로 저를 초청해 줘서 그 특별 새벽 부흥회 강사로 섬겼거든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외부 교회 가서 하다가 피곤하다고 평촌 드림교회 사역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제 안에 계속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이번 한 주간은요, 일정을 훨씬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밤에 11시에 들어가고 다음날 3시에 집을 나오고 막 이런 삶을 한 주 동안 살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독백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 설명은 못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제자라면서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해도 엄청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그 독백이 있습니다. 너 목사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너 분당 우리교회 출신, 또 목사님께 배운 게 있잖아.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독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배운 대로 사는 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게 힘든데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제 긍지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제 삶에 힘들더라,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밤 11시까지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눈풀꽃이라는 시를 선물로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렇게 대인기피증으로 오랜 시간 5년 이상을 그 방에 있었던 그 형제가 그 말씀 듣고 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요, 결과를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온몸으로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풀무불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지는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풀무불에서 털끝하지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바다에 빠지는 것, 풀무불에 빠지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물에 빠지는 것도 은혜고 또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눈풀 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뚫고 나오기 도저히 힘들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정말 기쁨의 모험을 걸자, 이 한마디로 그 언 땅을 뚫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한다면은요,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걸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는 믿음의 모험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는 믿음의 모험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보겠다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험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또 청년들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부 00년생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 98돌의 박은혜입니다. 저는 식품회사 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드림교회 청년 1부 01돌의 강시현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휴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에서 엘더 사역팀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분들 도와드리는 바나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년 1부에서 찬양 인도와 방교사로 섬기고 있고 청년 2부 엘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부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고 또 청년부에서는 사역팀과 회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평일보다 주일이 가장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을 하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운동의 MC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다지만 인간 중에서도 너무 연약하더라. 이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청년들이 저에게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어서 말씀 안에서 더욱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니까요. 성년아 기뻐하라. 청년아 기뻐. 성년아 기뻐하라. 성년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년아 기뻐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좀 우리 청년들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물러서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나가면은 물에 빠질 거라고.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물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러서지 않겠다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은혜의 재료로 삼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물에 빠진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나온 청년들 모습을 보면서 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으로 또 그 자녀를 품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건져줄 거라고, 불 속에서 건져줄 거라고, 그 건져주심의 은혜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오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모험을 합시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믿음의 몸을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몸을 겁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 물러서게 되는 그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건져주시는 은혜, 불무불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내 아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딸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깊이 빠져가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물결을 걸을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물결을 걷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기쁨으로 오늘 이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멀어질 수 있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물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물에 빠질 수 있고 또 물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물에 빠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 보았지만 불못불에 놓여있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청년들, 또 현실의 문제로 물에 빠져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건져주시는 은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지만 물에 빠진 결과가 있다면은 아버지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기쁨으로 선포했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물에 빠지는 결과라 할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져주시는 은혜까지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풀무불을 지나는 상황, 물에 빠져있는 상황을 지나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계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는 은혜까지 오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꽁꽁 얼어 있어서 정말 그 얼어붙어 있는 현실을 뚫고 나오기 힘든 그런 현실 안에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믿음의 모험을 걸어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땅을 뚫고 정말 꽃을 피웠던 눈풀꽃처럼 그렇게 꽃을 피워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